오늘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맛있는 음식들 많이 드셨습니까? 이 먹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오복 중에 하나가 치복이죠. 치복이라는 이가 튼튼한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가 튼튼한 것이 왜 복입니까?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 먹는 게 복이요, 잘 먹는 게 행복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또 잘 배설하면 이것이 건강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말하지요. 그 중에 먼저는 잘 먹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로 있는 김의신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암 환자가 죽는 것은 못 먹어서 죽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암 환자도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김 교수님은 암 환자가 체력이 있어야 암을 이겨낼 수 있는데 아무리 수술을 잘했어도 먹지를 못해서 체력이 없으면 회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에 잘 먹고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몸을 이겨내고 스스로 그 몸이 암을 이겨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가 되면 우리가 곡기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의 이유도 못 먹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요, 질병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켜기만 하면 거의 주로 먹는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이 요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음식점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요리사들끼리 나와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결하는 그런 프로들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는요, 그냥 나와서 먹기만 하면 그냥 되는, 먹는 것이 모든 프로그램의 내용인 그런 방송들도 있죠. 국방이니 먹방이니 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음식이 방송의 중요한 내용, 컨텐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잘만 먹어도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것이죠. 한국에 있는 음식과 또 음식점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음식도 소개하고 음식점을 소개합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나가서 식당을 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요리 전문가는 음식점들을 점검해주고 그 음식과 그리고 또한 식당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상권을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온통 텔레비전을 켜면 먹는 것이 방송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중에는 1시간 이상 혼자 나와서 계속 음식을 먹기만 하는데 그것으로도 돈을 버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먹는 것은 근심과 또 걱정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게 항상 우리의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만큼 먹는 것은 인간에게 근심과 염려의 이유가 될 만큼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인지 또 먹기 위해서 살 것인지 이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해서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십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잔을 들어서는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는 내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나눠주셨습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너희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음식은요, 하나의 기억장치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 그 이후에 또 그 음식을 다시 접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이것처럼 음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억을 다시 소환하는 기억장치이기도 합니다. 음식은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들의 그 인사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밥 한번 먹자 하는 인사랍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헤어질 때 나중에 밥 한번 먹어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러면 이 외국 사람들은 그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을지 약속을 하고 헤어지는데 그냥 밥 한번 먹어 하고 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밥 한번 먹자며 하고 연락하면 그냥 한 말이지 하고 농담처럼 웃어넘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사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는 먹어야 된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을요, 식구라고 부릅니다. 가족을요, 혈연관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족을 밥같이 먹는 사람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식사하고 가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늦게 식사를 하고 오셔서 그냥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내가 교회에서 식사하려고 아침도 굶고 왔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함께 식사할 때 우리는 친밀해지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회생활을 잘하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고. 저도 어느 정도 이거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음식을 같이 먹을 때 동질감이 생기고 친밀감이 생기기 때문에 술도 음식이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먹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음식은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또 음식은 믿는 자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요. 또 신앙의 기억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살과 피를 흘려 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몸을 헌신하여 우리의 생명을 들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이것들을 기억하는 게 우리가 떡과 포도주, 이 성찬에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음식은 깊은 관계를 맺거나 유직해 만들지요.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더 친밀해지고 동질감이 생깁니다. 그 어느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점심시간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 더 친하다. 이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예. 보면 회사에서도 몇 사람 안 돼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갈 때 되면 다 뭐로 갈라집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갈라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친밀하느냐? 똑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끼리 더 친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음식은 이렇게 우리로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도 하며 또한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하고 또 동질감을 갖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 최초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먹는 것이었어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히브리파 가부와 헬라파 가부들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교회가 이들을 구제했어요. 어떻게 해요? 아침 식사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먹을 것을 제공받았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은 먹을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구제에서 빠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 앞에 나와서 불평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말씀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세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해결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의 최초의 문제가 이 먹는 것이었어요. 또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거행함에 있어서 이 부자들은 먼저 와서 먼저 받아서 먼저 먹음으로 배부르고 심지어 취하기까지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나중에 받고 또 음식이 모자라갖고 나중에는 굶주렸어요. 그러자 바울이 이러한 것을 보고 책망하죠. 야, 그럴 거면 집에서 먹어. 먹을 것이 없어서 교회 와갖고 야, 너희들 그렇게 다 먹고 취하고 그리고 누구는 먹지 못해서 저렇게 배부르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먹고 마심이 하나가 되기는커녕 서로의 배척감을 갖게 하고 또 소외감을 갖게 해서 결국은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먹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먹는 것은 그것을 먹는 자를 거룩하게도 할 수 있고 또 부정하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딱 구분해 주십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 속에 사는 것, 또 땅 위에 기는 것, 그리고 땅에 사는 짐승, 또 곤충,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 이러한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 수 있고 무엇을 먹을 수 없을까요? 먼저 레위기 11장 3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는데요. 뭐냐면 굽이 있어야 되고요. 굽이 있어도 굽이 갈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쪽이 나야 되고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굽이 있어도 쪽이 갈라지지 않은 사반이나 토끼는 먹을 수가 없고요. 또 굽이 갈라져 있으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들입니다. 9절로부터 12절을 말씀을 보면은 물에 있는 것, 어류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비늘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비늘이 없는 것은 먹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늘이 없는 것이 대체 좀 기름진 거죠. 우리 제사법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이 제사에서 기름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피도 먹지 말아야 되지만 기름도 먹지 말고 하나님께 다 드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어류 중에서 비늘 없는 것들, 기름진 물고기를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또 13절로 19절에는 새 중에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들을 주로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들은 이 육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잡아서 피째 먹죠.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니까 만약에 이 살생을 하는 이 육식을 하는 이 맹금류를 잡아서 먹게 되면 결국은 피를 먹고 마심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맹금류들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고기나 곤충을 잡아먹는 것들 중에는 부정한 물고기, 비늘이 없는 것이나 또 부정한 곤충을 잡아먹는 그러한 새들은 먹지 말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절로 23절의 말씀을 보면 곤충 중에는 날개가 있고 기는 것 이건 먹지 말아야 돼요. 오직 날개가 있고 이 뒷다리가 길어가고 뛰어다닐 수 있는 것 그거는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뚜기과에 속해 있는 이러한 곤충들은 먹으라는 거죠.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 배로 기어다니는 것들보다는 뛰어다니는 것들이 이 더러운 땅에 덜 닿기 때문에 덜 부정해서 그래서 먹을 수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24절로 43절에 보면 땅에 기는 짐승들 중에 파충류, 악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특별히 배로 기는 뱀, 이거 먹지 말도록 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파충류들이나 이런 것들은 부정한 어류나 곤충들을 잡아먹는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으면 결국은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죠. 이처럼 부정한 짐승, 또 물고기, 새, 곤충 이러한 것들은 먹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사체, 그 주검을 만져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서 그 접촉한 사람은 그 몸을 물로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옷을 빨아서 저녁이 돼서야 하루가 지나야 부정해서 깨끗해질 수 있었어요. 나아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나 물고기, 새, 곤충 등의 주검이 어떠한 물건에 닿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뜨리거나 아니면 물로 씻어야 됐어요. 그래서 화덕, 화로, 질그릇처럼 깨뜨릴 수 있는 것에 이 부정한 짐승이나 물고기, 새, 곤충 등의 주검이 닿으면은 이거 깨뜨려 버립니다. 대신 깨뜨릴 수 없는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이런 것들에 부정한 짐승이나 곤충, 새, 그 다음에 뭐 물고기에 주검이 닿으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물로 깨끗이 씻어야만 했습니다. 단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와 같이 그 물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러한
근원에는 이 부정한 사체들, 부정한 짐승이나 새나 곤충의 죽음이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그 물이 부정해져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를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먹고 마시는 아주 기본적인 이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하듯이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하나도 조심하는 사람이 말과 행동들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제사장들, 평생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실인의 서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기간 안에 그것을 먹어야 돼요. 만약 그러지 않으면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서 끊어졌습니다. 저주를 받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을 보십시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린 후에 그 다음에 남는 제물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물을 드리기 전에 그 제물들을 자신들이 먼저 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삶아드리는 솥에다가 쇠꼬챙이를 푹푹 찔러갖고는 먼저 갖다가 먹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받아다가는 자기들이 먼저 구워 먹고,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죽고 말죠. 반면에 레갑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 레위인 중에 레갑 자손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조상 레갑이 죽으면서 그 자식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레갑 자손들을 모아다가 성전 방에 모아놓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포도주를 놓고 레갑 자손에게 마시게 했지만 이 레갑 자손은 마시지 않아요. 왜 마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 레갑과 우리가 언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봤느냐? 자기 조상과 맺은 약속 때문에도 포도주를 대지 않는 레갑 자손을 봐라. 그런데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니 내가 너희를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이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기도 하고 부정해지기도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도 하고요, 저주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부정해지거나 거룩해지지 않게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자신을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성찬식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의 그 몸을 떡에 비유하시죠. 이는 내 거룩한 살이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 살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또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약속대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신령한 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신령한 그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인 그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죄의 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식 대신, 신령한 음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는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음식이요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지 않는 온전히 깨끗한 거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먹을 수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음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음식이요 신령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먹을 것인지 먹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그 음식 자체가 부정한 음식이냐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 곧 그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그것들이 그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먹지 않은 것인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로 서로 다툴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다툴 것 같으면 아예 먹지 마라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는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탄의 졸개인 악한 영을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추석 차례를 지내는 문제로 이 말씀을 듣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차례 음식, 곧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또 고민하는 분들도 계셨을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판매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었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다투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개인의 신앙이라고. 개인의 믿음의 문제라고.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니까, 헛된 것이니까, 가짜니까 뭐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먹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내 믿음의 양심상, 신앙 양심상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인 줄 알고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난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먹을 때 먹지 못하는 사람의 신앙 양심상 실족할까 봐. 그렇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신앙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했다가 이 사람이 먹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하고 음식을 내놓았을 때는 자신의 신앙상 나 먹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내가 나를 생각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음식을 내놓았는데 내가 먹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먹어주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먹느냐 먹지 못하느냐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먹는 것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민 2세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이나 체형이 서구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먹는 게 달라서 그래요. 우리 9세대에 비해서 신세대들 보면 키가 훨씬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하반신이 훨씬 더 길답니다. 체형이 서구화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먹는 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먹는 것은요, 그 사람의 체형을 변화시키고요, 또 체질을 바꿉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쓸 때에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할 만큼 먹는 것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공동체성을 유지하고요, 더욱더 친밀감을 갖고 더욱더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었어요. 반대로 잘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분란이 일어나고 불평이 생겨나고 그리고 소외감을 갖게 만들었어요. 이처럼 먹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음식 자체를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있는가. 또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나는 먹을 수 없는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내놓았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먹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제가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잖아요. 청년들을 오래 지도했는데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길 가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을 봤는데 이렇게 만취가 되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근데 그분이 꼭 우리를 보고 아는 체를 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습니다. 뭐예요? 청년들의 마음이 상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사님 양심상 술 먹어도 상관없는 사람인 줄 내가 아는데 청년들 때문에 막 드시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신앙 자유다, 양심에 난 꺼리낌이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실족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먹지 않으면 먹느냐, 또 먹을 수 없느냐, 이 기준은 음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느냐 먹지 않느냐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로 우리는 거룩해지느냐 부정해지느냐, 그것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또 형제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내 먹고 마시는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없을까 돌아보는 것,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먹느냐 먹지 않느냐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든지 거룩하게 하지 못하든지 부정하게 하든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든지 부정하게 하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할 때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형제를 배려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형제들로 인하여 그들이 실족치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만드는 자가 먹는 사람을 생각해서 만들 때, 마음을 담아서 만들 때 그 음식이 진짜 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의 음식이 맛있는 이유는 손맛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 때문인 거죠. 음식을 먹는 사람도 맞아.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렇게 먹고 마실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안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먹고 마시는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먹고 마시는 하나에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들을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말을 할 때에도 행동을 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언행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할까?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그 짐승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될까 봐.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은 반추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먹을 때마다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을 대하면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음식 자체를 기준으로 삼아서 먹을 수 있다 없다 나누지 마시고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내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고 먹고 마실 때 그런 사람이 모든 하는 일마다 모든 생각마다 모든 말마다 내가 이 말이 내 이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성도들을 돌아보아 그들이 실족치 않게 할 수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들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준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음식 자체를 가지고 구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이 음식을 먹든지 먹지 않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 그것이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그 기준을 따라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실 수 있으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의 먹고 마심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먹고 마심을 통해서 형제들이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이처럼 되새김질하듯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